코로나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들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많은 생명을 잃었고 또 많은 것이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이 또 변했습니다. 전에는 아무런 부담 없이 자주 만나면서 가까이 대화하고 지냈지만 코로나 이후로는 조금이라도 기침을 하거나 콧물이 나면 혹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될까봐 스스로 자가격리를 하고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면서 저마다 조심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이제 장기화되면서 사람들의 신앙생활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경우 교인들이 코로나를 조심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지만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교인들 가운데에는 교회에서의 집회 자체를 회피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백신의 보급으로 많이 예방이 됐고 또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은 감염이 되어도 그리 심각한 증세를 보이지 않으니 이제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자고 해도 자기는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면서 자꾸 숨는다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떤 교회는 30%, 어떤 교회는 50% 이렇게 성도들이 빠져서 그렇게 되면 이제 교회가 점차 힘을 잃어가는 그런 형국이 되고 말죠. 이런 상황입니다. 현재 교회가 없어지는 교회도 미주에 한인교회가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또 성도들도 힘을 잃어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에 제자들이 정말 크게 실망을 했죠. 다들 맥이 빠져가지고 마음이 막 심란해져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직접 보여주셨죠. 그런데도 성경에 보면 그런데도 제자들은 갈팡질팡했습니다. 자기들이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갈팡질팡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다시 갈릴리 바다로 가겠다고 하고 그 말 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나도 같이 가겠다고 해가지고 갈릴리 바다로 가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시 또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째 되는 날에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는데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한 120여 명 되는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러기를 10일째 되는 날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로 치자면 부활 후 50일째 되는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강하고 급한 바람같이 하늘로부터 임하셔서 그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그 성도들의 머리 위에 성령의 불로 임재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성령께서는 이 땅에 강림하셨을까요? 왜 오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연약한 우리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보혜사라고 부르십니다. 보혜사. 보혜사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돕기 위해서 옆으로 부름을 받은 자, 그 뜻이 바로 보혜사입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 옆으로 부름 받은 자, 보혜사인데 우리 성령님이 그런 일을 하세요.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에는 예수님이 보혜사이셨죠. 예수님은 병자들과 연약한 사람들 옆에 계시면서 그들을 고쳐주셨고 그들을 도와주셨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는 이 땅에 우리를 도와줄 보혜사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그러니까 자신도 보혜사이지만 이제 나 말고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또 다른 보혜사가 바로 성령이시고 성령님이 오신 그날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이죠.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성령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난 다음에 나가서 복음을 다 함께 전하는 거예요. 전에는 막 죽음이 두려워서 막 숨어 지냈던 제자들이 있는데 이제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막 다함대히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성령의 능력이 힘입어서 방언을 말하게 되는데 외국어 방언을 하는 거예요. 외국어를 전혀 배우지 않았는데 막 외국어로 방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뿐만 아니고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계속해서 임재해 계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내가 누구냐? 나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의의 자녀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끔 성령께서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믿는 성도 안에 내주에 계시는데 이렇게 안에 계시는데 이것을 우리는 이제 성령의 내주라고 말하죠. 성령님은 우리의 성도 안에 영원히 내주에 계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성전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성도인 우리 가운데 항상 내주에 계십니다.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주하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내주해 계신 것만 아니고 또 성경에 보니까 성령의 충만도 있어요. 성령의 내주도 있고 성령의 충만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충만은 어떻게 다릅니까? 성령의 내주는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든지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것을 의미해요. 반면에 성령 충만은 성령께서 내주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나의 전 인격을 지배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뭐 물로 이렇게 잔에 확 따르는 것처럼 그런 개념이 아니고 성령님이 나의 전 인격을 컨트롤 하시는 것, 지배하시는 것, 이걸 성령 충만이에요.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와 나의 언행을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 지배하시고 컨트롤 하시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는 성령의 내주만 가지고 만족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도답게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가끔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믿는다고 고백을 하지만 그러면서도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아직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인간의 열매, 나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성도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누구도 예외 없이 또 신앙이 떨어지고 냉랭해집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그 마음이 기쁘지 않아요. 막 우울하고 어둡고 그렇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기쁨이 사라져요.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늘 성령에 충만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당시 성도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다 아시죠? 이 말씀은 술을 취하기 전까지 마셔도 된다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 다 아시죠? 여기서 사도 바울이 술 취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한 좀 비슷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현상적으로 아주 비슷한 점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술에 취하면 이제 술의 영향과 술의 지배를 받게 돼요. 술에 취하면 그 사람의 인격이 달라집니다. 술 취하면 괜히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뭐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막 괜히 막 슬퍼져서 엉엉 울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는 똑바로 간다고 말하는데 막 갈짓자로 하고, 말을 하는데 방언이 아니라 혀꼬부라진 소리를 막 하기도 하고 뭐 그래요. 뭐 무슨 말 못 알아듣겠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막 물건도 휙 집어던지고 말이죠. 막 욕도 하고 험한 말도 하고 막 사람을 때리기도 하고 막 그래요. 왜 이런 일이 생겨요? 술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술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제 성령께서 사람을 지배하시게 되면,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성령이 그 사람의 인격을 다 지배하고 통치를 합니다. 성령이 그의 생각을 지배하세요. 언어를 지배하세요. 행동을 지배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말은 아름다운 말들이 나와요. 사람들의 힘을 북돋아주고 용기를 갖게 하는 이 덕스러운 말들이 많이 나오죠. 성령 충만하면. 술 취함의 열매와는 전혀 다른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또 환경을 초월한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성하고 감사하고 그래요.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19절 이하를 보면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복음을 전하다가 뭐 나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복음 전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 당시 감옥은 지하 깊은 감옥이었습니다. 매를 맞았으니 또 얼마나 아팠을까요? 뭐 매를 때릴 때 뭐 살살 때렸겠어요? 팍팍 때리죠. 뭐 얼마나 아팠겠어요. 게다가 캄캄하고 습기차고 답답한 그 지하 감옥이었으니 얼마나 그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환경의 영향과 지배를 받는데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오히려 환경을 지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확 붙잡아 주세요. 우리의 생각을 지배해서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밝은 생각을 갖게 해주십니다. 우리 마음에 절망의 순간에서도 소망을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세요. 그리고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을 주셔서 우리가 환경에 짓눌리지 않고 이를 극복하고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성도는 어려움과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38절과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말씀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씀처럼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내면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됩니다. 내면에 생수의 강이 막 흐르게 되면 세상의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환경을 초월한 기쁨이 솟아나게 됩니다.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사도 바울도 같은 맥락이죠. 그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가 기뻐할 수 있었고 그가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 충만 때문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정말 너무너무 귀한 축복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과 연결되는 그 예화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헬렌 켈러 잘 아시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또 말하지 못하는 이 삼중고의 장애를 겪은 헬렌 켈러. 근데 이런 그 삼중고를 겪은 장애인이었지만 세계 최초의 장애인 박사가 되죠. 그리고 세계적인 교육가요, 사회 사업가로 활동을 합니다. 그녀의 조건, 그녀의 환경으로 보면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죠.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그럼에도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그녀의 가정교사 설리반 선생님의 격려 때문이었어요. 설리반 선생님은 헬렌에게 이렇게 말해주었다고 합니다. 사람의 삶의 조건은 그 어떤 것이라도 그 사람을 결코 패배시킬 수 없다. 하나님은 어떤 환경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여전히 너를 사랑하시므로 너는 얼마든지 삶의 환경을 극복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 말은 그건 뭐예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환경을 이기고 행복할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환경이 나빠서 불행해지는 게 아니죠. 성령 충만하면 환경을 극복하고 누구든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환경이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그 상황 가운데서 만족을 누리고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을 세 가지로 요약하자면,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강렬히 소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중요하고 이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강렬히 소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도 않고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지도 않는다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없죠. 다음 두 번째로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자신의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또 사도행전 2장 38절과 3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성령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죄와는 상극입니다. 따라서 죄를 품고서는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없고 육체의 욕심을 갖고서는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늘 살펴보고 그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해서 거룩하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좌정하실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성결케 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이제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됩니다. 강렬히 소원하고 또 이제 간구하는 거예요. 자꾸 아침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생각날 때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을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주 성령이여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줘.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때에 성령께서 충만함으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면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의 전 인격을 다스려 주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또 능력을 주세요.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우리 심령에 이루말할 수 없는 하늘의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주십니다. 우리 영혼과 입술에서 정말 진정 어린 감사가 터져나오게 하시고 찬송이 터져나오게 하시고 이전에 겪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신비한 세계를 맛보며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설교 초두에 코비드 이후에 힘을 잃어가는 교회, 힘을 잃어가는 성도가 다시 회복하는 길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무엇이 우리를 되살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회복되며 무엇으로 우리의 신앙의 회복을 넘어서 이제는 부흥의 길로 또 나아갈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이 바로 그 답입니다. 사실 신앙의 회복과 부흥, 능력 있는 전도와 증거가 성령 충만 없이도 가능했다면 예수님은 구태여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꼭 성령 충만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필수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전도도 회복도 부흥도 불가능하고 또 교회도 세워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 받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12사도들은 우리와 달라요.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직접 만져보고 직접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과 직접 함께 식사한 사람들이에요. 바로 앞에서. 그런데 그런 제자들조차도 성령의 충만함이 절대 필요했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야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성령 충만 우리의 생명입니다. 성령 충만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성도가 성도답게 살고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에 달리는 것이죠. 모쪼록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고 간절히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리고 성령님은 무한하신 주 성령, 인격을 가지신 성령님이니까 주 성령님께 구하세요. 주 성령이에요.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지배해 주옵소서. 물론 우리 속에 성령께서 내주에 계시지만 나를 지배해 주, 나를 컨트롤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삶,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날마다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